부모님들과 우리 아가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온라인으로도 지금 잘 드리고 있지요. 우리 일단 우리 현장으로 나온 친구들 서로 마주보면서 인사 한번 해줄까요? 정우야 안녕. 환영해, 반가워. 네, 그리고 우리 은찬이 왔어요. 은찬이 안녕, 반가워. 네, 우리 지우한테도 인사해주세요. 지우야 안녕. 네, 그리고 시엘이, 우리 새 친구 시엘이 왔어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은이 왔어요. 소은이 안녕. 네, 우리 영업으로 와준 우리 부모님들과 아가들 너무나 환영하고요.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기도해볼까요? 두 손 꼭 모으고, 네, 두 눈 꼭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영화부 예배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가들과 그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오늘의 예배가 주님께 감사함과 또 기쁨으로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나는야 주의 어린이 같이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와,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너무 잘하는데요. 같이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하트뿅.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네, 같이 찬양 크게 부르면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옆에 친구한테 뿅.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와, 우리 아가들 너무 잘했다고 안아주세요. 네, 나는야 주의 어린이에요. 네, 우리 이제 기쁨 가득 같이 선생님이랑 찬양해 볼게요. 기쁨 가득.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엄마 나의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나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네, 하트 해주세요. 네, 우리 같이 기쁨 가득 찬양할까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서. 기쁨 가득 예배해요. 엄마 나의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네,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가득하게 찬양하는 우리 영아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생님이랑 뿅뿅뿅이라는 찬양 같이 배워볼 건데요. 체조 찬양이에요. 일단은 어떤 찬양인가 한번 들어볼게요. 박수 치면서 신나는 찬양이에요. 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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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쏙쏙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복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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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똑똑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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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새싹이 뿅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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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새싹이 뿅 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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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새싹이 뿅뿅뿅뿅뿅 많이 자라요. 네, 여기까지. 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우리 폭신 폭신 이렇게 손가락으로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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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주세요. 왼쪽 한 번, 오른쪽 두 번. 네, 이렇게 폭신 폭신 내 마음에 네 이렇게 두 번 찍어주세요. 선생님 따라서. 네, 그 다음에 우리 쏙쏙 말씀 씨앗이 심겨졌대요. 어디에 심겨졌죠? 내 마음에 말씀 씨앗이 생겨졌어요. 네,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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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면 되고요. 내 마음에. 네, 그 다음에 쏙쏙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여기까지 같이 피아노 반주로 해볼게요. 준비.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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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쏙쏙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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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쏙쏙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 간질간질 해볼 건데 우리 옆에 있는 엄마 아빠한테 간질간질 간질간질 해주세요. 네, 간질간질. 네, 간지러워요. 사랑 새싹이 어떻게 사랑 새싹이 뿅 자라났대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간질간질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간질간질. 네, 이렇게 했더니 믿음 새싹이 두 손 모아서 믿음 새싹이 뿅 자라났대요. 네, 이번에는 또 간질간질하니까 너무 간지럽죠.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해주세요. 간질간질. 네, 그랬더니 감사 새싹이 우리 새싹 이렇게 자라나죠? 감사 새싹 이렇게인가요? 네, 이렇게 자라나요. 이렇게 하니까 새싹 모양이죠. 감사 새싹이 뿅 점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뿅뿅뿅 뿅뿅 뿅뿅뿅뿅 많이 자라요. 많이 자라요. 점프 뿅. 여기까지 네 간질간질부터 반주로 해볼게요.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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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새싹이 뿅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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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새싹이 뿅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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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새싹이 뿅뿅뿅뿅뿅뿅 많이 자라요 뿅. 네, 이런 찬양이에요. 화수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친구들 같이 해볼게요. 폭신 폭신 내 마음에 폭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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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쏙쏙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한 번 더. 폭신 폭신 내 마음에 쏙쏙 말씀 씨앗 심겨졌어요. 간질간질 간질 간질 사랑 새싹이 뿅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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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새싹이 뿅 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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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뿅뿅뿅뿅뿅 많이 자라요 뿅. 맞아요.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말씀 씨앗이 오늘도 전도사님 말씀 통해서 심겨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나는 예배 네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할게요. 두 손 모으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이지만 우리 아가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어린이들로 잘 자라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해주세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아가들과 또한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아가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 한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아가들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아장아장 걷는 모습, 꼬물꼬물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또 밝고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율동하는 모습, 그런 모든 모습들이 빨리 우리 영화부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우리 아가들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해서 이 다음에 커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아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우리 전도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아가들과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기쁨 가득 찬양해요 목소리 높여 기쁨 가득 예배해요 온 마음 다해 마음속에 커져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마음속에 자라가는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래요 하나님만 예배할래요 자, 어디 봅시다. 우리 영화부 현장에 나온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옆에 친구한테도 바라보면서 반가워요. 인사해 주세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반가워요.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주 동안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 영화부에 또 현장에 많이 못 나와서 너무 안타깝네요. 그래도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배워봅시다. 오늘은요, 학계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학계 1장 14절 말씀. 자, 그러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어떻게 해서 오나? 붕당 들어가 봅시다. 자, 바사왕 고레스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바사왕이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이 유다 백성들은 우와,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우리나라 고국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대와 부푼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어요. 자, 드디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우리가 살던 집도 없어졌네. 성도 없고 성전도 없어졌어. 우와, 배가 고픈데 먹을 것도 없고, 아우 추워, 옷도 없어. 유다 백성들은 그토록 오고 싶어 하던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잠을 잘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성전도 없었어요.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은 또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너희들 왜 돌아왔어?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 빨간 게 나오는구나. 유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을 본 유다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살 수 있는 우리 집을 먼저 지읍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짓지 않고 자신들이 살 집을 짓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것을 본 때, 자, 땅 망치질을 하면서 자기들이 살 집을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다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정우요. 정우 집은 몇 층이에요? 2층이에요. 좋겠다. 시간이 많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학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학계야,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꼭 전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개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걱정만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너무 가난해요. 돈이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우리가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 어려운데 그럼 우리 집을 짓고 우리가 우리 살 길을 먼저 찾읍시다.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그러죠? 그래, 맞아요. 성전은 나중에 지어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먼저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이 이렇게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을 짓지 않고 너희들이 살 집을 먼저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학개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누구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먼저 지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말하자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힘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맞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렇게 힘을 내서 학개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지읍시다.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대로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땅땅 망치질을 하고 뚝딱 매일매일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집을 지으니까 드디어 짜자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다 지어졌어요. 우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 성전을 다 지었어요. 우리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여서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대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또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걸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오늘 영화부 예배실을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해서 슬퍼요.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영화부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기뻐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선순위라는 학개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은 오늘 내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서인데요.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유배되었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쓰여진 가장 먼저 쓰여진 이런 선지서입니다. 이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서 이제 거기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바벨론이 바사 나라로 바뀌면서 바사의 초대 왕인 이 고레스가 BC 539년에서 529년까지 이렇게 재위했던 왕인데, 자기가 재위한 그 다음 해에 538년에 이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떤 칙령이냐면 아주 이 관대한 왕이었어요. 이 고레스는. 그러면서 그 포로국들에게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만약에 원한다면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조서를 칙령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1차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제 이렇게 BC 537년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 다음 해에 이제 536년에 이렇게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냐면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떻게 레바논에 가서 백향목을 베다가 막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이렇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침략을 하면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가져갔고 또 그 성전도 파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귀환한 이 포로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당시에 노예를 포함해서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미약한 소수만이 돌아왔어요. 대다수는 이제 바벨론에서 뭐 나름대로 뭐 집도 장만하고 땅도 장만했겠죠. 나름대로 이제 정착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정우 뭐라고요? 하나님 십자가?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나름대로 정착을 하고 뭐 많이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머물러 눌러 살고 한 5만 명 정도 막 이렇게 돌아와서 이제 그들이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왔겠죠. 맨 먼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돌아가서 무너진 성읍을 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예루살렘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런 부푼 꿈과 소망을 안고 왔습니다. 근데 언제 와서 이렇게 이제 성전 지대를 놓고 건축을 하는데 방해 공작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사마리아인들. 이게 이제 에스라서에 보면 그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이 자세하게 잘 나왔잖아요. 이제 에스라서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오늘 중심 내용이 나왔는데, 이들이 유다 사람들이 이제 귀환해서 성전 공사를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들로 치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거기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했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이들도 어떤 정책을 썼냐면 포로로 북이스라엘인들을 잡아가고 또 아수르인들을 강제로 사마리아에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살다 보면 정도 들고 이제 통혼을 해서 민족이 혼혈 민족으로 섞여버린 거죠. 근데 이들도 자신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도 같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유다 민족이 그거를 거부를 한 거죠. 너희들은 단일 민족이 아니다. 너희들은 섞여 있다. 그래서 그들의 그런 신앙이, 사상이 유입돼서 섞일까봐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겁니다. 그러자 이들이 마음에 앙심을 품고 이들을 음해하는 글을 바사 왕에게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라는 왕인데요. 뭐라고 올렸냐면,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고 있다. 이들이 자신들의 세력이 키워지면 바사 나라에 이제 포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치던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바사 나라 당신 왕에게는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다. 이런 이제 글을 써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글을 보고 안 되겠네? 큰일 났네. 자, 당장 성전 재건을 중단하도록 하라. 이런 조서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멈춘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제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다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린 거예요? 그러면 급한 대로 우리가 살 집을 먼저 짓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성전이 중단이 됐냐면 오늘 학개서 1장에 나타나는 그 연도는 이 다리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는, 즉 BC 520년이 된 해였어요. 그래서 아까 536년에 성전을 재건을 하다가 멈췄다고 그랬잖아.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이 유다 민족은 아주 그럴싸한 핑계가 있잖아요. 봐라, 뭐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재건을 하겠느냐, 이런 아주 그럴싸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진짜 너희들이 원해서 성전을 재건을 멈춘 게 아니냐. 이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고 이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가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이었어요. 총독으로 임명이 돼서 왔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계를 통해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에게 책망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은 봐요, 우리가 귀환해서 왔지만 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만한 뭐 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겠습니까?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하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야, 성전은 짓다 말아서 이렇게 황폐한 상태에 놔두고 너희들은 판벽한 집을 짓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다 이 백성들은 성전을 짓다가 미루고 있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아주 그럴싸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왕이 중단하라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분명한 핑계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그럴싸한 핑계, 우리는 뭐 솔로몬 왕은 막 레바논에서 백향목 나무를 막 베다가 성전을 짓고 막 대리석으로 으리아으리하게 지었지만 우리는 뭐 백향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우리가 끼니를 이어갈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성전을 짓겠습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있지만 봐라,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판벽한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 판벽한 집이라는 건 뭐냐면 벽을 나무 판자로 이렇게 세워서 완벽한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당시의 집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 기둥을 세워가지고 뭐 천이나 이런 거로 뭐 바람이나 햇빛이나 비를 막는, 그냥 보면 뭐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상태의 집들을 짓고 사는 시절이었는데 막 이들은 뭐 나무 판자떼기를 세워가지고 너무 으리으리하게 자신들의 집은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은 어때요? 그냥 짓다 만 채로 아무도 다시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을 하셨냐면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즉 이 말은 뭐예요? 뭐 백향목 나무가 없다고, 대리석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뭐 지금 있는 나무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하신 이 의도는 뭐예요?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 그러면서 7절에 너희들이 핑계대는 이유가 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뭐예요 이 말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행해온 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 행위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가 내세우는 표면적인 이유 말고 너희들이 주장하는 진정한 이유가 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중단하게 된 그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왕의 그런 조서가 분명히 있지만 진짜 이유는 뭐라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너희가 뭘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더 우선시했다는 거죠. 즉 이 말은 뭐예요? 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식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바쁘다고 16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성전을 짓다가 만체로 내버려두고 재기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열정이 식어버린 너희들의 그 모습,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마저 이렇게 시도조차 하지 않은 너희 모습들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너희 모습을 한번 봐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습처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의 지금 현재 모습, 그 결과의 너희 모습들은 어떻냐?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어떤 모습들이신지.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멋지고 화려한 집을 짓고 자, 농사를 지었는데 자, 농사 지은 결과 수확이 있느냐? 열매도 없고 또 어떻게? 너희들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음식을 먹지만 배부르지도 않고 추위에 떨어서 옷을 입지만 따뜻하지도 않고 목마르다고 물을 마셔도 해갈이 되지도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싹쓸 받지만 항상 마이너스인 너희들의 삶, 이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났어요? 그것은 이 유다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하나님이 중요시하신 일은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일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즉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직장에 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인정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내 육신의 안위만을 더 우선시하고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표면적인 핑계거리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다. 이들도 사마리아의 방해 공작과 왕의 조서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서 성전 재건을 이렇게 미루고 16년 동안 미루고 왔는데 오늘 우리도 어떻습니까? 코로나 너무나 핑계대기 좋은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살을 찌우기 위해서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그래, 당연해, 참 잘하고 있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이 질문을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도 교회 가는 거 다 싫어해요. 우리를 마치 벌레 보듯이 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 안 돼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성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성전을 건축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럴싸한 면목을 대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이렇게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될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것이면 다야, 내가 막 그 동화 밧줄처럼 막 붙잡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한순간에 버리시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내치시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나의 재물, 나의 건강, 나의 명예, 하나님이 한순간에 훅 부르시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그것이 다 있냐, 그것이 내 전부있냐, 막 그걸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면 그게 다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란다. 나를 좀 바라봐다오. 나와 좀 함께 해다오. 하나님은 늘 목마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영화부 가정, 우리 선생님들 모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라는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과연 내가 내 영혼을 살찌우기에 얼마나 올 한 해 동안 노력을 했습니까? 그 이유를 대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거리는 과연 얼마만큼입니까?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내 아이가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나를 본받게 살아가는 나의 아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삶이, 영적인 내 삶이 얼마나 느슨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럴싸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를 얼마나 많이 되었습니까? 내 영혼은 참 얼마나 피폐해져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내 영광을 위해 머무림치 내 영광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이제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오는 그러한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마리아인의 방해, 공작과 왕의 조사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대고 성전 재건을 미뤄왔던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코로나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대면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며 우리의 영적인 나태한 삶을 살아왔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책망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밝히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내 아이가 나도 우리의 아빠와 엄마처럼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내 아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렇게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600명이 달아갑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의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아직 이루어드리지 못했다면 하나님, 연말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온전히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더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기쁘게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교사대학이 다음 주일 12월 6일 5시에 본당에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부모님들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맛있는 식사와 또 다양한 상품권과 다양한 추첨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성탄 전야의 마국간의 밤을 우리가 행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2단계로 이렇게 격상되면서 올해는 부득이하게 마곡간의 밤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일이 또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도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비록 마곡간의 밤 행사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축하해드리며 함께 예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새 친구를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코로나 시국에도 새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유시엘 친구 엄마랑 같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앞을 보시고 이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새 친구를 보내주신 날 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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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환영해요.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유시엘 친구는 청년국 유영광 목사님 네 사모님과 아드님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면 선생님 나와서 11월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11월 마지막 암송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함께 해볼게요. 자, 준비. 우리 집에 있는 친구들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해볼게요. 자, 음악 주세요. 네, 우리 친구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해볼까요? 네, 어깨 펴고 너희가 온갖 예배로 나를 구하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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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갖 예배로 나를 구하려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만나리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